아가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를 함께 나누면서 아직까지 목사님 말씀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함께 기자하고 함께 암송할 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많은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감정들이 있고 이번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아마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서 빨리 암송하고 빨리 잊어버리기가 쉬웠어요. 근데 8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암송하면은 한 장에 한 1분 30초 하면 빨리 읽더라고요. 그러면 10분만 하면은 8장까지는 다 읽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서 한 번씩 읽어도 8장까지는 금방 읽습니다. 유나 맞지, 그지? 1분 30초 하니까 다 외워지지? 우리 애들이 1분 30초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입맞춤을 맞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맞춤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부셀이 처음에 이제 우리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매일 하는 게 있었어요. 입맞춤은 아니고요. 매일 서로 안아주면서 허가하는 것을 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고 또 자영업이신 우리 김 집사님네가 퇴근할 때 이제 안아주고 그래서 인증사실 찍어서 매일 이제 올리고 있는데 요즘 인증사실 안 올려서 아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부부가 아니면 연인이 그 입맞춤 첫 입맞춤을 시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입맞춤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이 50 됐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20대나 30대나 아기를 낳고 나더라도 잡은 고기 밥 안 준다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입맞춤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죽기까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입맞춤을 당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장성한 자에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장성한 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장성한 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오늘은 신부는 누구일까? 신부는 나는 그러면 어떤 신부인가? 나는 진짜 신부인가? 우리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신부인가? 나는 그럼 어떤 신부지? 1차원적으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신랑이고 나는 어떤 신부인가? 나는 진짜 사랑하는 신부인가?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신부인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럼 나는 어떤 신부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이 관계의 말씀을 참 이제 뭐 가정에 나올 때면 많이 읽더라고요. 많이 읽는데 여자분들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왜 싫어하냐면 복종하라 하니까 복종을 하기 싫거든 사람은. 순종하라 하니까 순종은 좀 생각해 보는데 복종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종하라 했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이 부딪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복종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순종과 복종.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듯이 아내와 남편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곧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 또 믿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초가 됩니다. 그럼 신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는 또 누구인가? 이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한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장성한 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한번 더 보겠지만 요한 1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의 그 레벨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아가스가 풀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가스를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의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부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제가 본 게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그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 그러고 주님을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자가 다 따로따로 노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있다면 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알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으면 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알고 있다면 나는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신랑과의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알 때 그것에 의해서 바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은 그분의 바로 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감정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감정이 따라와도 따라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바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로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가 일제시대 때까지도 종이라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얘기하면 밥 먹다가도 뛰어가야 되고 밤이든 새벽이든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주인한테 잠깐만요는 못하는 거죠. 그럼 바로 즉시 멍석말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이유와 어떤 나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바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부의 정체성이라고만 하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그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정체성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의지적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도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며 우리의 중요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의 정체성에 비유해서 강조성은 무조건적인 용납과 유업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적인 용납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할 수 있는 용납성과 바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유업, 즉 상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취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따져서 이것을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용납되고 다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얘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세월, 시간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돌아갈 때는 아버지를 알아서 돌아가느냐 하면 아버지를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찾아가는 그 마지막 우리의 정착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먼 길을 돌아서 나의 힘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로운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큰아들도 아버지를 모르죠. 어쨌거나 두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것도 용납되고 저것도 용납되고 그리고 다 그것을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상속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네가 날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네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랑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시작점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진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실 거야. 내가 아프면 내가 이걸 안 해서 내가 아프네. 이것은 바로 아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건 종교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1조 한번 까먹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벌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바로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비유죠. 이는 아들의 진리에 대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정체성은 바로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종의 정체성이 의지를 강조한다면 신부의 정체성은 감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목사님도 이번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좀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자원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바로 자원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이 자원함을 통해서 바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함은 바로 합리화나 어떤 그런 정치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원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의 조건은 바로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서는 바로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가 자원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자원함이 생기는 바탕은 바로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신랑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는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신랑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신랑을 위해서 밥을 해주죠. 빨래도 해주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죠. 반대로 내가 사랑하면은 신랑은 내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신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원함인데 그 자원함의 바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업무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와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파도 오고 기분이 좋아도 오고 꿀꿀해도 기쁜 마음으로 또 달려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의 회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의 바로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반반이 없죠.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아주 이제 적색분자적이죠. 이게 말하는 참 애매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것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에 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던 것.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반반이잖아요. 반반 치킨이 아니고 반반이에요. 양념반 후라이드 반 내가 반반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냐면 세상의 반 또 이방신에게 반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신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하고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재정과 또 세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반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거친들로 나아가야지만 거친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거친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라는 얘기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종교의 영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신부도 동일하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찬양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고 우리가 유일학교 친구들이 참 많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또한 신부는 그런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인 동시에 신랑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신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자입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자원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시켜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 예배를 하다, 예배라는 말은
워십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영어로 많이 쓰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느냐, 예배 보러 오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옛날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서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배를 하러 온 것이죠.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향한 서비스냐? 주님을 향한 예배죠. 주님을 향한 예배인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하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면은, 내가 다른 분들한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자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려 헌신하는데, 나의 모습이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때로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그 자체로 우리는 자원하는 이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원함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것, 오르니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정체성을 잘 살펴보면 종의 정체성과 아들의 정체성, 이것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신부의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의 정체성이 있어야 종과 아들의 그 정체성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우리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관계에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지 주님과의 종과 목자와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와의 관계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종과 아버지, 아들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떤 것이냐? 그 동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김을 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을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두려움과 같은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의 순종은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바로 우리에게 주었던 유일한 그 의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안 하고의 관계, 사랑하고 안 하고의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자유의지. 그래서 사랑에 의한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섬김, 교회를 향한 섬김, 헌신은 내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참 많지만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섬김, 교회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들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종의 정체성이 의지를 강조하고 또 의지에 의한 결과를 말한다면 신부의 정체성은 그 의지가 발휘될 때, 행동으로 발휘될 때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은 종의 정체성과 아들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정체성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의한 자발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종의 정체성이 순종이고 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면 이 순종과 자유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신부의 정체성에서 완성되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부의 정체성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의 정체성이 가지는 약점은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즉 신랑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신랑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지 않는다면 반대로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의 약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가 바로 종과 아버지와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면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동기가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다. 또한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11조를 안 하면 망할까봐 등 잘못된 그런 종의 정체성을 우리는 종교의 영이라 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신부의 정체성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축제에 비유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등 교회에서는 이 기쁨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말하는 자나 꿈을 얘기하는 자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전, 꿈, 계시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기 위해서 그 꿈과 또 계시를 주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가 또는 꿈이 또는 예언이 바로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기쁨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면 우리가 즐겁고 또 셀 예배 하더라도 즐겁고 기쁘고 그것이 바로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기쁨의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다 세상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자리는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오든지. 열천의 비유처럼 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또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처녀들처럼 우리가 그 기쁨의 영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들은 바로 이라 머뭇거리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축제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장성한 자는 아가서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바로 축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승리를 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이전도 좀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지나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또 다른 것보다도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져 버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자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고, 일반 직장에서도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죠. 재택근무, 큰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많이 했는데, 재택근무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집에서 일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작은 회사도 아니죠. 재택근무 할 정도는. 어떤 회사는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회사에 와서 한번 일 보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교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이 참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느끼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바로 신부의 얼굴이잖아요. 신부가 우중충중하게 해서 다니는 신부를 봤나요? 신부는 새 신부를 얘기합니다. 현 신부 말고 새 신부. 여러분 다 새 신부예요. 맨날 우리 새 신부예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나갔는데 신랑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신랑과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딱 나가는데 내 얼굴이 정말 오만 인상 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쟤는 왜 저렇게 불쌍해. 쟤는 신부인데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쟤는 인상이 왜 저래? 근데 자꾸 인상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따라가겠어요? 무엇이 있어야 교회를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맛있는 거 잘 먹고 더 멋지게 사는데 무엇이 답답해서 교회를 가겠어요? 뭔가 없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이. 검은 보화가 내 안에 가득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검은 보화가 감춰진 검은 보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히든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히든 카드가 없어요.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거짓 웃음으로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죠. 그죠?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직 못 데리고 왔지. 못 데리고 왔지 뭐. 될 수 있나 거죠. 어쩌면 그렇지 않나요? 너무 잃어버린 자신감,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기쁨.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신랑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신랑을 내가 자랑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멋진 신랑이야, 이분은. 그 신랑을 내가 세상에 가서 자랑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자랑 못해. 너무 좋아서 부끄러웠을까? 우리 윤희가 좋아하는 세븐틴처럼 너무 이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자랑하지 못했을까? 뭔가 있단 말이야, 뭔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고, 제가 앞에 섰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뭔가 내가 신랑을 드러내지 못한다. 내가 나의 아름다우신 그 주님, 그 신랑, 나의 멋진 신랑, 그 신랑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기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이거,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사랑,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 그것으로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누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자비가 나를 향한 그분의 희생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보석과 같은 신랑, 그 신랑을 우리가 자랑하는 신부, 우리 성결한 교회는 그런 신부가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나의 신랑 대신 그 최고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 신랑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